17장, 18장, 19장 오늘 본문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장, 18장, 19장 오늘 본문까지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신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8장에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애가입니다. 슬퍼 웁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임에도 세계에 애가가 울려 퍼지는 18장과 정반대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에도 불구하고 19장은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일인가 하면 보실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것이 18장에서는 어떤 노래를 올려지나요? 애가로 올려지죠. 그런데 이게 19장에 와서는 할렐루야로 올려집니다. 영광송으로 올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심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17장, 18장에 없던 그림이 아니에요. 17장에도 18장에도 심판의 그림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애가였습니다. 근데 19장은 동일한 심판인데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인데 할렐루야 찬양의 영광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찬양하는 모티브가 계속 이어지죠. 오늘 마지막까지. 자, 6절 무엇을 과연 찬양을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과 그의 빌붙어 살던 자들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먼발치에 서서 두려워하여 떨며 애가를 부르는 장면과는 전혀 다르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심판과 그 통치하심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영광송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자,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왜 영광을 돌리는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초반부까지 읽으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왜 찬양하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셨죠. 근데 청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함에 어울리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과 그 청함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심판, 통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신 사건, 그리고 그 청함에 걸맞는 자로 준비시킨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뭐의 이유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도 그리고 통치의 모습도 또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하시고 또 그 청함에 맞는 자로 준비시킨 모습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는 계속 이것이 애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도, 그 무엇 하나도 그들에게 슬픈 노래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환호와 승리와 영광과 찬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고, 그리고 완전한 통치이시고, 완전한 청함이며, 완전한 준비였다. 이것들을 이제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있을 때, 다스림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월요일에 제가 좀 함께 나눴죠. 잠깐 주일 본문 잠깐 볼까요? 우리가 주일 본문, 월요일에 나눈 주일 본문인데 5절이죠. 16장 5절.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함께 월요일에 봤습니다.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다? 의로우시도다.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이루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지금 천사와 이 성도의 무리는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다급해하는 게 아니라,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물건이 안 팔릴까 봐. 어제 아셨죠? 어제 애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죄에 대한 회개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애통의 그들의 핵심 뭐라고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애통해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의로우십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뭐라고요? 합당하나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5번째 인을 뗄 때의 그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뭐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합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월요일에 어떤 메시지를 나눴냐면, 이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제외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과 징계와 때로는 책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일 수도 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된다? 나 죽겠네, 나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합당합니다, 참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은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였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바벨론 믿고 살았는데 이제 물건도 안 팔리고 죽겠다, 죽겠다 였어요.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요, 19장은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집중했던 건 뭐냐면, 17장과 18장에 없었던 한 요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동일한 기조예요. 심판과 통치. 그런데 세 번째, 아까 제가 무엇을 나눴냐면, 혼인잔치의 청함과 그 청함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경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18장과 17장에 없었거든요. 준비시키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잖아요.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은 원래 성정이 속이는 자였다고요. 그가 사실 약속의 사람에 맞는 자였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20년 동안 한마디로 구르게 하셨다고요.
라반이 그를 훈련시키셨나요? 아니요.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셨죠. 자기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준비시키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또 요셉을 준비시킨 과정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너무 더 힘든 순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광야 생활에 걸맞는 또 그러한 저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고, 광야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순간순간 성취하기도 하시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나 죽겠네 하는 정말 곡소리가 나오는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다 지나고 나니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결국 뭐합니까? 찬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키셔서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오늘 뭐합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이 아닙니다. 이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착한 행실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 옷은 뭐냐? 세마포옷을 입도록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석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요. 근데 이 옷은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입도록 주어진 것이더라. 주어진 것이다. 헬라어가 에토세라는 것인데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그녀가 입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입도록 뭐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 이후에 그에 걸맞는 자로 계속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계속 준비되어 가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도 준비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준비시키셨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연단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힘들어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까?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혹독했던 그 과정을 뒤돌아보며 그들이 회고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혹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오늘 7절과 8절과 9절의 찬양이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미리 최종적인 그 찬양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늘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청함과 준비시키심, 이것들이 이들에게는 찬양이었잖아요.
결국 환난 중에도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정우 성도님 수술도 있고, 또 수술 외에 또 다른 또 성도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다 듣고 나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제가 꿈꾸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당면한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또 건강이 온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청함에 맞는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감사로 간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로 간구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건 3번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헤아림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했을까요? 그래도 바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바로의 이러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단련되지 못했겠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생 안 했으면 이걸 깨달았을까? 근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것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 아니면 어떤 그 대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압도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으로 해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바로 때문에 고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련된 거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혹독하게 이렇게 다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됐습니다,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분의 고생 때문에 내가 훈련된 거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관계도 안 좋은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야. 저는 거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인간적으로는 뭐 그분의 의도였건 아니었건,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훈련시킬 때 너 훈련 좀 받아봐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독함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자양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하나님이셨다고요. 바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결국 훈련시킨 것처럼 보이는 도구적 바로가 아니라 바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모든 것들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상하지만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고백, 그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투정들이 좀 벗어나고 17절과 18절의 애고, 이것들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라는 17절과 18절의 애곡은 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빌붙었던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세상의 하수상에도, 세월이 하수상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처럼 세상이 그냥 움직임이 너무 우리 안에 긴박해도 그 모든 것들 뭐가 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고 경배의 이유가 되며,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명한 사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큰일 났다라는 애곡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시급한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그 찬양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풀려나기 직전에 호되게 매를 맞고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뭐였냐면, 예수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막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나갔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기뻐할 만한 일이며, 이것이 어떻게 찬양할 만한 일이며, 이것이 어찌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일입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데, 자기만 아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매 맞고 나가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처럼, 하나님, 오늘 17장 18절에 나 죽겠네 라는 애곡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